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이 동방의 박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지만 페르시아라고 좀 보고 있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 표현 그대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야말로 별을 연구하다가 그러다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별이 뭐 특별한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것인가 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왕은 그냥 유대인들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온 인류, 이 역사에 아주 중요한 왕이라는 것을, 뭐 그들이 신앙이 있거나 거기까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 거죠. 역사 영적으로 굉장히 이 역사의 중요한 왕이라는 것을,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인류를 위한 참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아기에게,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페르시아 동방에서부터 유대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고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그 일 때문에 한 가지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삶은 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귀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 안타까운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유대라는 세상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의 바로 그 어떤 심기를 자극해가지고 헤롯의 그 집중적인 어떤 위협과 공격을 이제 받게 된 것이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바로 그 당시에 세상의 왕이었던, 유대라는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의 어떤 공격을 받게 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방 박사만 오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을, 그렇잖아요. 헤롯이 까맣게 모르고 있을 건데 동방 박사가 오는 바람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가 좀 똑똑하게 예루살렘을 들리지 말고, 뭐 이게 주일학기 때 제가 생각했던 거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리지 말고 그냥 바로 베들레헴에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왜 그것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막 자꾸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물론 이건 동방 박사 잘못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별이 끝까지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별이 문제예요, 별이. 아니 별이 중간에 사라지지 말고 잘 인도해서 그냥 바로 베들레헴으로 바로 요즘 이 택배 스타일로 그냥 바로 갔으면, 그랬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중간에 없어져가지고, 글쎄 없어졌단 말은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러나 하여간 나중에 베들레헴에 다시 나타난 거 보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을까? 자, 그런 생각해 보니까 별이 무슨 잘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렇죠? 그 별이 나타난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뭐 아주 굉장히 헷갈리고 혼동스럽습니다. 자, 하여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유아 학살 사건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진짜 악한 짓입니다. 2살 아래로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왜 그러냐? 일단 헤롯이라는 인간이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헤롯은 권력욕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소위 말하면 컴플렉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어떤 그런 이 자기 어떤 그런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이에요. 원래 왕족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왕에서 쫓겨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이 헤롯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기의 어떤 왕의 어떤 권위를 좀 높여보려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의 마지막 왕이 하스몬 왕가거든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일어난 하스몬 왕가. 그 하스몬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네라는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제 정통성이 없으니까. 근데 그 마리암네는 이제 하스몬 왕가의 공주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뭐예요? 이 왕가의 혈통이 절반이잖아요. 저쪽은 물론 에돔의 상껏한테 나타났지만, 그렇지만 하여간 어머니는 왕녀니까, 공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그냥 특별하게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칭송하니까 헤롯이 그때 그 아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여리고 쪽에 있는 이 겨울 궁전에서 이렇게 수영하는데, 이렇게 쭉 수영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면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웃으면서 자기 아들을 수영장에 집어넣어 죽여버려요. 그런 인간입니다. 권력의 화신이에요.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아주 그런 인간이니까 들어보세요.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에서 박사들까지 왔으니까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벌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건 헤롯만이 아니라 뭐 정도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지만 참 권력 정말 무섭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지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 권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일 때문에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런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뒤를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유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그 당시 이렇게 나눠져 있었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죠. 하지만 이 두 기록은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포인트에서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뭐냐?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된 것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누가복음과 달리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과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의 왕 헤롯이 이 공격한 것은요, 어떻게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도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실 정도로 정말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셨다는 아니에요. 허락하신 것 뿐이죠. 하면서 이 나사렛 사람이란 예언이 성취되도록 할 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신년 특세 둘째 날 2021년 1월 5일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 사람,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것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더 혼동스러운 건 뭐냐면요,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란 예언의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 어디를 찾아와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예언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약에는요, 나사렛이란 지명조차 전혀 나오질 않아요. 구약 성경 어딜 봐도 나사렛이란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경이나 다른 어떤 기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아요? 나사렛은 나오지도 않는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은 나오지도 않는데 이걸 이루려고 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 자, 나사렛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렇게 무슨 뜻이며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일단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실인의 마을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이거는 유명한 켈빈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나사렛은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지지를 받지는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가깝지 않다. 하여간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주장도 있냐면 이 레갑 족속의 마을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설가 김성일 장로님께서 이제 주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분이 특별히 이제 그걸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쭉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름 그렇대요. 역시 소설은요, 굉장히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소설을 쓰신 애가 나왔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 소설은 비슷해요. 이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은 아시지만 이 바로 겐 족속 후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 또 모세의 처남인 호밥,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바로 역사에 등장했던 것은 뭐냐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레갑 족속의 그 한 사람, 레갑의 아들이죠. 그 사람이 등장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의해서 예후의 종교개혁에 참석했다가 뒤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어떤 그런 것으로. 그러면서 또 뭐 얘기하기를 레갑의 자손들은 또 성막을 건축할 때 했던 훌의 어떤 후손. 그래서 이 부살렐 쪽의 라인으로 또 보기도 하고 뭐 등등 연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던 것이 다 연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소설가들은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은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뭐 빠지고 또 예후의 종교교육에 참여했다가 실망하고 벗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들은
나시린답게 자기들은 나시린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그래서 장막에 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는, 그것이 또 예레미야 때 또 예언을 위해서 또 한번 등장하죠. 바로 그런 것을 보면서 레갑의 족속, 그들이 결국 모여 사는 것이 나사렛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에는 아예 지명도 안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냐, 뭐 이렇게 소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것보다 가장 근거가 있는 것, 그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바로 넷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넷제르. 이 나사렛 이란 이 말은요, 결국은 이 낫즈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낫즈리란 말은 넷제르하고 이 히브리어로 갈 때 같은 말이에요. 그 넷제르가 뭐냐? 바로 싹, 어린 순, 이게 바로 넷제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사렛은 바로 넷제르에서, 낫즈리, 즉 넷제르에서 왔다. 그리고 그 뜻은 싹, 어린 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룬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성취다, 이것이 가장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보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나온 한 가지라는 말에 이 가지, 이게 바로 넷제르거든요. 이 한 가지라는 것의 가지, 그게 바로 넷제르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뭐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하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그런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성령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나사렛 사람이란 말씀을 주셨을까요? 세상의 그 악한 왕이 참된 우리 왕을 공격한 그것까지를 오히려 역용하면서까지 이루신 그 예언의 성취인 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 바로 여기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의 왕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너의 왕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도 나사렛 사람이다, 그 메시지죠. 오늘 주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사렛 사람이다. 실제로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노쯔리라고 합니다. 노쯔리. 이 노쯔리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 바로 나사렛 것들. 예수 믿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노쯔리라니까요. 나사렛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너희도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왕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신 것처럼 세상의 왕이 그렇게 공격해도 막을 수 없었던 우리 왕의 그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된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영적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여기 담겨있는 구체적인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바로 언약의 DNA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 그들은 바로 언약의 DNA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말 속에는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언약을 이룬 그 DNA가 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편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다 그 말입니다. 즉 언약의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DNA가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언약의 DNA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DNA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메시아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 그 DN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말 핫한 단어가 DNA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람의 됨됨이 이루는 것을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DNA가 어떠냐 하는 것이죠. DNA가 어떠냐? DNA 이것이 환경을 이긴다고 봐요. DNA 그것이 상황을 이긴다고 봐요. DNA가 중요하면요, 그러면 DNA가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귀한, 정말 중요한 DNA를 갖는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요즘의 어떤 포인트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100%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DNA, 그 언약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그 고귀함, 그 왕됨의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고, 아무리 정말 힘든 자리에서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일을 하고 살아도요, 우리 안에는 바로 그 언약의 DNA가 들어가 있어요. 왕 대신 예수님, 그 메시아의 DNA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메시아됨, 그 언약의 모습, 왕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2021년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언약의 DNA를 가지고, 메시아의 DNA를 가지고, 구속의 그 DNA를 가지고, 결국은 왕 되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존귀하게, 고귀하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력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력. 나사렛 사람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력. 이 넷제르라는 것, 이 넷제르라는 말, 이 특징, 이것에 대해서 이 원어적으로 볼 때,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딱 떠올리는 그림, 성경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림 바로 뭐냐? 이 넷제르의 특징은요, 나무를 잘라버려도 그 뿌리에서 올라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둥에서부터도 올라오는 것이 바로 그게 넷제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 아슈르의 이 축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쭉 나온 그 축복의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그 복된 모습을 그리면서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나온 그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복된 삶 속에 살 것인 축복하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 원하죠. 정말 그런 어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인데, 그 묘사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표현이 바로 넷제르의 특성을 잘 나타낸 거예요. 특히 감람나무가 더 그래요. 이 올리브나무는요, 밑둥을 딱 잘라도요, 잘려진 밑둥에서 양끝 그 사방에서 이 넷제르가 쫙 올라와요.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식탁에 애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막
그냥 밥 먹으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와 똑같이 보는 아주 기가 막힌 묘사 아닙니까? 그 넷째르, 그 생명력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기가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넷째르예요. 여러분, 그 생명력, 그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의 의미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세상은 결코 막을 수 없는 그 생명력, 당장은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람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말, 이것이 바로 넷째르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 속에는 그 생명력이 들어가 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영성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놋줄이 나사렛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나가기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몇 가지 함께 나누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메시아의 DNA가 있음을 알고 그 소망과 가치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 안에 메시아의 DNA가 있음을 알고 그 소망과 가치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메시아의 DNA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 이루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생명력, 즉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힘있게 죄와 사망과 싸우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힘있게 죄와 사망과 싸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심지어 코로나19가 더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백신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해도 우리의 이 축복과 사랑하는 마음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아름다움은 결코 포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가지고 있는 제목들, 가정과 또 이 나라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제목들, 또 연약하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한 기도 제목 등등을 같이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